예전에 찬양할 때 같이 찬양했었는데 그렇죠? 예, 마음이 딱 맞았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기쁘게 찬양하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셨는데 기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찬양했는데 제가 맨 앞에서 찬양하느라고 못 봤지만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소리가 별로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우리 샬롬 찬양대는 아주 기쁘게 찬양해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기쁨 가운데 생활하시는, 말로만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만나고 수요일에 또 만나네요. 그죠? 예. 3일 만에 만나서 힘들고 지겨운 분은 없으신 거죠? 예. 그래서 최소한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그리고 또 바쁜 와중에 교회 올 수 없어서 삶의 어디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또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겨워서 내가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해 보셨어요? 우리 연애할 때, 다 연애할 때 생각나세요? 너무 까마득하게 오래전인가요? 예, 우리 연애하고 사랑할 때 보고 싶지 않나요?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예,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있어도 헤어질까 봐 걱정되고, 또 헤어지자마자 다시 또 보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인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언제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 기도할까, 그렇게 기대하고 모이는 이 자리를 고대하고 가슴 설레이게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한영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요번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세요. 예.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어요? 정말 우리 할 일도 많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접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확신하셔도 돼요. 받은 사랑을 이제 누릴 줄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해야 행복해요? 사랑해야죠.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해요.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죠. 우리가 주님 우리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가슴 설레이고, 그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말씀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세 개의 복음서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요,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빛, 어둠, 영광,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들로 참 많이 설명되고 있는 또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을 때하고 조금 다른 느낌을 받게 돼요. 복음서의 시작도 조금 다른 복음서와 다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했었던 그 빛의 개념을 이 요한복음이 그대로 차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 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개념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태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창세기 1장도 태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모습은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독특한 창조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말씀하셔서 창조하셨는지 우리 사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 언어가 어떤 말이었는지 사실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마법사가 마술을 부려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술사가 이야기할 때는 그 용어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야만, 정확히 주문을 외워야만 그 주문이 효력이 생겨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을 되뇌어야, 그 주문이 정확히 읽혀져야 그 주문이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건요, 그 주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문을 그대로 외워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은 그 주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자에게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말만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토브라는 말은요, beautiful이란 뜻도 있지만 good이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을 때에 피조물이 순종하여 빛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좋아, 내 말대로 잘 되었구나, 이루어졌구나, 잘 했어, 마음에 흡족해, 그래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모든 피조물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여서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피조물이 순종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드러나고 가시화되는 것이 창조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피조물들이 순종해서 실현되고 세상에 눈에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방식,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창조의 방식은, 요한복음에서 풀어내고 있는 이 창조의 방식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성경에 쓰여져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가 순종하였을 때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모세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었죠.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그렇게 무너뜨리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을 때요, 견고히 쌓아놓은 그 여리고성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의 힘이 아닌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았던 거죠. 다윗도요, 조약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요, 6척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역들, 그 사람들,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요, 그리고 병을 고칠 때요, 귀신을 쫓아낼 때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귀신이 쫓아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의 말씀 앞에 피조물인 바다도 또 귀신도 질병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것은 육신이 되기 위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실현되고 가시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되지 못한 말씀, 가시화되지 못한 선언,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요, 허풍장일 수밖에 없고 무가치하고 무력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말씀을 현실화, 가시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는데요, 불순종하였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실현하고 가시화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순종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있었고요, 그 말씀을 늘 되뇌이고 있었고요, 또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살았고 손목에 메고 살았고, 또 조그만 상자에, 메주자라고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 넣어가지고 이 현관문에 붙여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올 때 그 현관문에 이 메주자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는 또 그 말씀을 만지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고요,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풍부했습니다.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제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불순종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과 관계된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된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그저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곁에 있는 것 같았고, 그 말씀과 함께 되매이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회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비파 소리로 연주를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죠. 말씀이 가득 찬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순종,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기도에도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누구누구 설교를 찾아 듣고요. 우리 정말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받아들고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라고 입술로 외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침묵 달체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없고 사랑이 없고 성령이 없다면 우리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껍데기 신앙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장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얼른 듣죠? 왜요? 사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듣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 책을 읽죠. 책을 읽어요.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 이전까지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띄어쓰기가 없었고 모음부호가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그냥 읽을 수 없었어요. 소리를 내서 읽어야만, 누군가를 통해서 목소리로 글을 읽어야만 그것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말하죠. 왜요?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것과 듣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읽는 것은요, 공부할 때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지식을 알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것은 상대방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쌓아가는 일이에요. 나에게 말씀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와 힘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데는 우리 너무 어색하게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요, 그 말씀은 그냥 글로서, 지식으로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춘향전 다 아시지요? 춘향전 볼 때 암행어사 출도하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 그 사또가 어떻게 하죠? 납작 엎드려서 벌벌벌벌 떱니다. 왜 떨어요? 그 앞에 있는 어사가 힘이 세서요? 아니요. 그 어사가 어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또 변학도는 어명을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벌벌벌벌 떨면서 어명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그저 지식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강력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그런 강력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받아야 돼요. 비록 이것은 성경으로 쓰여진, 글로 쓰여진 책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난무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이 없었던 그런 교만하고 왜곡된 패역한 세대에게 예수님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완벽히 순종하셔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후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린 어미하신 그의 음성 가운데에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으로 잊혀지기 전에요,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나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그 말씀 내가 듣게 해달라고,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고, 그 받아든 말씀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책에 쓰여 있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구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늘 알잖아요. 사랑해라.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사랑해라. 알아요. 지난주에 얘기하셨잖아요. 뭘 또 얘기하세요? 오늘은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아니, 우린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알 뿐이에요. 사랑하라. 그 다음은 뭘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해도 모자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저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고 애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절대 육신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유능하게 해낼 수는 없겠지만 서투르고 실패해도 조금씩 그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드러나도록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와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태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기뻐하라라는 말씀, 희생해라라는 말씀 많이 들어오셨다면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정말로 사랑하고요, 정말로 용서하고요, 정말로 희생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그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다가오는 모든 말씀들에
지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들려져서 순종하고 그 순종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가득하고 지식으로 느끼고 순종이 하나도 없었던 이 세상 가운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내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귀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에 쓰여진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희생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축복된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